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오늘은 대림 제2주일입니다. 오늘 미사 중에 우리 본당의 모든 교우분들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인권주의를 맞이해서 인권의 위협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여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면서 이 미사 또한 봉헌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곱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은 대림 제2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우리 사회에 또 계속해서 코로나가 아주 극심하게 퍼지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예전에 한때는 확진자가 100명만 넘어도 심각하다고 보도되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 수가 600명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서울은 어젯밤부터 밤 9시에 셧다운을 했다고 하지요. 이 코로나와 관련된 지난주 뉴스 중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청주 교구 모 본당 성가대에서 확진자가 8명이 나왔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사에 참여했었던 모든 신자분들 전수조사를 한 결과 다행히도 더 이상의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역을 철저하게 잘 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들었던 생각은 예전에 우리 본당의 경우도 그렇게 보도를 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본당의 경우도 성당 내 미사나 어떤 회합을 통해서 감염이 확산된 게 한 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번 청주교구 본당 건에 대해서 또한 무척 의아한 반응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잘 성공적으로 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상한 좀 왜곡된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미사를 꼭 드려야 하냐? 성당이라는 데를 꼭 가야 하냐? 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주로 비신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만 정황상 엄연한 천주교 신자의 목소리도 분명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비신자는 그렇다 치고 천주교 신자의 경우 그들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실까? 하느님은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위치와 얼마만큼의 중요성을 차지할까? 그들에게 종교란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정도로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별 수 없는 것, 별일 없는 것 정도로 하느님과 교회를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물론 지나칠 일만큼 기본적인 방역에 비이성적으로 무감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느님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한 막무가내식 입장은 요즘 같은 때 정말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앞서 말씀드린 바로 그것, 신앙생활과 관련해서는 뭐든지 해선 안 된다라는 입장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과 정확한 이치를 따져보지 않은 채 자신의 입장과 주장만을 내세우는 것이죠. 세례받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은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으름과 불성실로 차갑게 식어버린 그 신앙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자기를 지나치게 정당화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나온 변명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본적인 입장과 시각이 다르니 신앙을 통해 얻게 되는 힘, 그 에너지도 분명히 다르리라 생각됩니다.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그 차이,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지게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 시기도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할 겁니다. 단순한 연말 정도로만 인식되겠지요. 더구나 올해는 재미있는 일을 하나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료한 연말 정도에 그칠 것입니다. 당연히 오늘 독서와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도 전달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의 공통적인 주제는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회개를 통해서 나의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그 회개를 통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제1독서는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이었는데요. 이 내용은 바빌론으로 유배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위로의 말씀, 희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값이 치러졌으며 자기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주님 손에서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외쳐라. 그동안 잘못해가지고 벌을 받게 됐는데 이제 그것이 충분히 그 대가를 충분히 치렀으니 이제 해방의 때가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곧게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에 길을 곧게 내어라. 이제 주님께서 오실 수 있게끔 광야, 사막에 길을 넓게 고루 닦으라는 겁니다. 패인 데는 메우고 구분 데는 곧게 펴라는 것이죠. 그렇게 평탄하게 정비된 길로 주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복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다는 겁니다. 보라, 주 하느님께서 권능을 떨치며 오신다. 당신의 팔로 왕권을 행사하신다. 보라, 그분의 상급이 그분과 함께 오고 그분의 보상이 그분 앞에 서서 온다. 이런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이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의 입을 빌어 다시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예수님을 준비하는 역할을 했었던 이 세례자 요한은 그야말로 주님을 준비시키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시키는 선구자였습니다. 그의 삶이 너무나도 특별해 보이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 세례자 요한을 뒤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본질을 분명히 밝히죠.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실 분이 중요하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그가 주님을 맞이할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그 회개의 상징으로서 세례를 받는 것, 이거를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역시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면서 나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내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6월 말에 우리 본당에 견진성사가 있었습니다. 주교님께서 방문하셔서 견진성사를 주셨는데 성사적으로만도 큰 행사지만 주교님이 오시는 것 자체가 본당의 큰 행사입니다. 더구나 견진성사 후에는 사제관에서 식사를 하시고 또 차를 나누시면서 신부들의 방을 이렇게 둘러보시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참 긴장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입장을 바꿔 뒤집어 보면 제가 어떤 신자분의 집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겠지요. 아무튼 손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얼마나 더 중요하고 신경 쓰여야 할 일이겠습니까? 외적인 준비가 아니라 내적 영혼의 준비라는 차원에서 더욱 정성을 쏟고 마음을 모아야 할 일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성을 쏟을 것인가? 마음을 모을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회개의 삶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일 수 있도록 나를 좋게 변화시키고자 우리 각자 노력해야 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 오늘 대림 제2주일은 한국 천주교가 정한 인권주일이기도 합니다. 과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침해가 너무나 심했던 시기가 있었지요. 그 시절을 지내면서 그들의 인간됨, 인권을 보호하자라는 취지에서 정한 주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하면서 확실히 여러 분야에서 개선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인간적인 삶을 짓눌린 채 살아가는 이웃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좋게 변화시킨다라고 할 때 그저 개인적으로 착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에서부터 우리 한꺼풀 더 벗어나서 넓게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과 사회를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바라보는 눈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때로는 제가 가톨릭 사회 교리에 입각해서 그 입장을 밝혔는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의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편으로 너무 일방적으로 치우친 가르침 아니냐라는 겁니다. 하지만 좌냐 우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분명히 산재에 있는 문제, 인간 생명 보호의 문제, 또 생태 환경 보호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정치적인 무엇이 끼어들 그러한 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교회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순응의 마음 우리에게 분명 필요합니다. 내가 소중하듯이 남도 소중하다라는 생각으로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천주교 신자로서 가톨릭 사회 교리에 대해서도 관심과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대림 제2주일 인권주의를 지내면서 나의 개인의 내적 성화와 세상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참여를 통해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잘 준비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